2023년 7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한 장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인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자정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충만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사랑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지친 영혼과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말씀을 전하는 유튜브 낮은 자교회 송경훈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합시다. 오늘은 산상수훈 8복의 5번째인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말씀은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예, 이 말씀은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감탄문으로 복 있는 자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을 문장 앞에 있는 그런 복이 있다 이렇게 놓고 다시 재해석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 있는 자여, 긍휼히 여기는 자,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재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설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오늘 시작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면요. 로마서 9장 15절 16절인데요. 이 부분을 보고 이 오늘 요절 말씀하고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요절과 이 말씀이 조금 상반되는 것 같죠.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으로 나타내며 또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 역시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만 긍휼히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긍휼이란 인간의 열심을 통하여 노력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뭔가가 이빨이 좀 맞지 않다고 그렇게 느껴지시죠? 끝까지 이렇게 들어보시면 오늘 어떻게 이 두 로마서 읽은 것과 오늘 요절이 일맥상통하는 것인가를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용어사전에서 이 긍휼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엾게 여겨 돌보아 줌,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김, 불쌍히 여겨 동정함, 상대방에 대해 불붙는 마음으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품. 긍휼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적절하게 나타내며 또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성품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다. 이 긍휼하심이 가장 온전히 나타나는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다. 죄인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불쌍히 여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김에 대해서 원뜻은 창자에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상대방을 가엾게 생각해 동정함, 민망히 여김, 죄 가운데서 고통하는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심정을 나타낼 때 이렇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인간 구원의 근원적인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친절의 부분을 욥기서 6장 16절, 잠언 19장에 나타내고요. 자비한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 33절, 관용에 대해서요. 신명기 7장 16절, 연민에 대해서 에레미야 에가의 4장 10절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모두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헬라어 엘레몬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엘레몬이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것으로 이 구절에서 긍휼히 여김의 동기는 명백히 하나님의 자비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에게 그 받은 바 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날 것이라, 이런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요, 신적 수동태라는 그런 신적 수동태를 사용해서 나타냈는데요. 여기에 여김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해석 부분에서 보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이렇게 보통 결론을 내리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교회 용어 사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더 깊고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되어지는 그런 긍휼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나타나는 긍휼에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인간의 판단과 그런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역설적인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외부적인 그런 고통이 없이 평안을 누리는 그런 상태를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고통을 참을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 더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또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불행에 처했을 때 도와주며 시련을 당할 때에 그들과 함께하고, 한마디로 그들의 상황에 그렇게 참여해서 그들로 해서 부담감이 없이 도움을 청하게 할 수 있는 그 자들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긍휼히 받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사람들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통을 받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성경을 직역해 보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스스로가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방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티끌이고 없음이며 하나님 없으면은 일어설 수조차도 없는 그런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긍휼이 없으면요. 인간 책에서는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긍휼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긍휼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내용에서 보면요. 말라서 먼지가 나는 그런 해골과 같은 그냥 두면 먼지가 되고 흙이 되어서 사라지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기운이 거기에 더해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 일방적으로 긍휼을 베풀어 없음의 존재인 그 존재를 있음의 존재로 바꾸어주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발현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되는 그 빛이 그 군대를 통하여서 비추어내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이며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그 긍휼을 비추어내어서 그 이웃에게 그 긍휼을 그 이웃을 그렇게 그 자신에게 비추어진 그 빛으로 인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긍휼이란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내어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성도에게 보여지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나타내지는 긍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긍휼로 인해서 칭송을 받을 수는 절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긍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자체가 긍휼입니다. 시편 62편 12절을 보면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하신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 주여 인자하심은 할 때 여기서 나타나는 인자하심이 헤세드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것은 긍휼, 자비를 나타내는 그 단어입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여기서 인자함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 자체가 바로 이 인자함이라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자면 이것에 비추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성도야말로 그 긍휼을 알고 그 긍휼로 인해서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며 그러한 성도들이 복 있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여기에 대한 올바른 의미로 해석하는 그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봅니다.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대목 중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나오지요.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대목 역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음을 근거로 성도에게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빛을 근거로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아 죽었을 때요. 그 표현 나오지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되어지는 그런 긍휼을 이 스데반 집사님이 받게 되고 그 긍휼 여김을 받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율법 지킴의 행위를 앞세우던 유대주의자들 그들에게 그
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를 흘려 보내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스데반 지사님의 그 모습으로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한 긍휼이란 것은 인간 스스로부터 발현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되어지고 그것이 성도에게로 흘러 들어갈 때 비로소 성도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그 상태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문 구절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그 긍휼이라는 것을 실제로 수여하는 자를 나타냅니다. 그 긍휼의 받는 원천이라는 거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은 여김입니다. 성도 스스로가 긍휼을 공유할 수 없다는 거죠. 여김을 받아야만 여길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긍휼의 모습을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이거든요.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성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고멜의 모습을 무대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듯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 고멜의 첫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는요. 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아들의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흩으실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파종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딸인데요.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세 번째가 딸인데요. 람미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이 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성경상에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징계의 강도를 점점 높여 가시는 것, 이것을 보여주시고 이를 통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와 심판이 다르다는 것은 아시죠? 징계는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체벌해서 돌아서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심판은 최후적인 방법으로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회개토록 하시고 종래에는 천국 백성으로 삼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법에는요 일사부재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처벌한 범죄에 대해서는 두 번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거든요. 일사부재리. 시편을 보면요 악인은 범죄를 하면서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는 편안하게 그렇게 죽는다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바로 징계의 채찍으로 하나님은 성도를 징계하시고 그로 인해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신 거거든요. 한 죄에 대해서 택한 성도를 징계하고 범죄한 그런 성도의 그 부분을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범죄하는 그 부분을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은 이 징계에서 돌이키지 않게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으로 아주 지옥이 주어지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인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께서 흩으시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파종하실 것이다. 그렇게 부흥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그 뒤를 이어서 분명히 긍휼을 따르게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를 향해서 한시도 눈을 떼시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에 타지 않도록 하시고요. 물 가운데 지나가도 음몰치 못하도록 하시면서 내 백성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 이후의 사람은 아무도 안 돌아봤잖아요. 또 아브라함의 그 족장 시대에 또 다른 어떤 족속들도 안 돌아보고 이 아브라함에 속한 자들만 돌아보고 있었죠. 결국 아브라함만 본 것이 되죠. 나머지는 정말 에스테라로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성도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긍휼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그 긍휼을 알게 된 성도가 그것을 알아듣고 내게로 향해 흐르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긍휼을 그대로 흘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한 긍휼이라 이런 말이거든요. 인간 측에서 이 긍휼을 발현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바로 먼지가 풀풀 나는 아주 말라있는 뼈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어떤 행위도 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더해져서 그 큰 하나님의 군대인 성도가 된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에스겔서에요. 이처럼 성도는 믿음을 통해서 긍휼이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마 믿음이 발현되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중 한 명처럼 마른 뼈들처럼 그들은 자신의 구원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약속하시고 또 생기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그 군대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것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성도들에게 부어져 천국 백성을 만드는 하나님의 긍휼이며 그 긍휼을 받아 그대로 흘려내야만 하는 존재로 바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긍휼이 여기는 자이며 이들은 긍휼을 사유할 수는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그들로 통해서 다른 긍휼을 입어야 하는 자에게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 긍휼이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는 자신의 처음 자리 인식,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리요, 그 죽음의 자리, 없음의 자리, 이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부어져야 할 긍휼의 필연성을 인지하고 그렇게 구원을 받아야 할 자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로 여기면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만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긍휼을 아는 자며 긍휼이 여기게 되는 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예,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두 맹인이 나옵니다. 이 두 맹인이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함을 치면서 뒤에서 소리치고 있죠. 그 모습처럼 성도는요, 스스로 긍휼이 여김으로부터 시작해야만 그 긍휼을 받아 자신의 원자리가 죄의 자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림을 알게 되고 나는 긍휼이 여김을 받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를 깨닫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기록하시면서요, 이 지경에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서 타인을 긍휼하게 여기게 되는 자를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교만할 수 없도록 그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렇게 가두어 두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오늘 본문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자, 긍휼을 아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요, 이 자신의 본자리인 없음의 자리, 죄인의 자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